찬송가 326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들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기리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단 하나도 거짓 없이 실제라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찌 헌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서게 하시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 주님을 향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충만하게 시작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셔야 두려움이 사라지며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신비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돌아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부정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훈육하다 보면 가끔은 이제 혼을 내고 또 때리기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그런데 그 훈육의 과정에서 사랑이 없이 훈육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심판이 목적인 사람은 그러니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목적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 그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강하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고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후에는 소망을 주는 하나님으로 에스겔서에서는 묘사가 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흐름과도 비슷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겠냐. 내가 너에게 설득하고 너를 설명하며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타락했다. 내 성전을 더럽힌 것을 보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그것이 어제 이야기라면요 오늘은 심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쳤다라고 합니다. 아니 큰 소리로 귀에 외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큰 소리로 말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큰 소리라 하면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들어야 되는 소리이기에 선지자가
큰 소리로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며 중하게 다뤄질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또는 메신저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는데 작게 말해도 크게 울릴 때가 있습니다. 크게 말해도 전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큰 소리는 마음의 울림이 있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것이 크게 울려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자, 이 성을 관할하는 자들, 그들이 각각 죽이는 무기를 들고 손에 들고 나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할하다라고 하는 페쿠다라는 말은요,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다, 페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호하다, 감독하다, 방문하다, 지키다라는 뜻과 함께 감복, 벌 등의 뜻이 있으니 영적인 존재가 예루살렘을 지금까지 지켰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죽이는 무기, 살육의 무기를 들고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6사람이에요. 사람이라 말했으나 6 형상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향한 윗문에서 북쪽을 향해 있는 문에서부터 그들이 나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스라엘 땅의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을 통해서 멸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베옷은 순결을 상징하는 옷이고, 무제 또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거룩한 옷 말할 때 쓰는 관용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룩하고 순결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특별히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라고 말합니다. 먹그릇을 찼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서기관이 뭐합니까? 받아 적고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이 심판을 하고 사람들을 사륙하기 위해서 섰는데, 거룩한 베옷을 입었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고 무기를 들고 있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놋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어제 놋제단 곁에 서 있었던 25명의 제사장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 동쪽의 태양을 향해 절하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곳이 타락하고 더러워졌던 그 자리에 이들이 서게 됩니다. 자, 그동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3절에 이제 성전 문지방을 향해 오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또 심판을 준비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전에서부터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타락했던 그곳,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곳,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룹은 여기서는 천사들이죠. 천상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무게가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문지방은 입구를 말하고 또 여기서 쓰는 미프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시작을 말합니다. 성전이 시작되는 곳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심판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라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담았는데, 지금의 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지금 이 심판의 행위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까 좀 독특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너는 예루살렘 중에 순행해라. 순행하라라고 하는 말이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돌아다니다라고 하면서 지나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들의 행하는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는 베옷을 입고 선지자의 먹그릇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은 거기에서 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증하고 더럽고 이 토에 반대 우상 숭배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탄식하고 한숨 쉬고 신음하며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이마에 표를 그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징을 남겨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타락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신음하고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전쟁들의 그곳에서 그 일로 인해 마음 아파하며 울며 탄식하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을 때 맞이할 다음 세대의 그 아픔의 일들 때문에 지금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접속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분노와 심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울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우는 그 사람의 표에, 머리에 표를 해라, 이마에 표를 해라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이제 너는 이제 가서 말해라, 외쳐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 심판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를 따라 성읍에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을 베풀다, 지금 8장부터 9장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들 이렇게 하니 내가 이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겠냐? 이렇게 사니 내가 어떻게 이들을 긍휼을 베풀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다 아끼다, 긍휼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덮다, 내 죄를 덮다, 용서하다, 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후스와 하마를 연이어 썼습니다. 그러면서 늙은 자 6절입니다.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를 5절의 끝에 있는 말씀처럼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이 타락한 것 때문에 지금 탄식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고, 이 일을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냐. 서두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성소, 성전 지을 솔로몬을 향해 또 그 성소를 만드시면서 내가 항상 여기 있으면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곳, 사랑하셔서 함께 하셨던 그곳, 이 눈에 보이는 그곳,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보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타락하고 더러운 한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보다 그것들을 다 부정하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 성소에서 이 일을 행한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던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그 성전에서부터 이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곳이며 정결한 곳이며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을 부정한 시체로 가득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자기를 내어드릴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자신을 다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돌이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가라, 시체를 가득 채우고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사람들을 칩니다. 때립니다. 낙하라는 이브리어예요. 출애굽할 때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낙하했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때릴 때 쓰는 말이 이 낙하라는 단어이고요. 그러자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속에 들어가셔서 또 낙하하시죠. 바로와 애굽 땅에서 믿고 있던 신들과 그리고 바로의 장자를 비롯한 모든 초태생들을 다 낙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던 그들이 그들의 땅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애굽 땅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고,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의 7족속을 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예전에 그 가나안 땅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낙하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들이 칠 때, 때릴 때 그곳에 혼자 남아있는, 성전에 혼자 남아있는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심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접속되어 있는 에스겔은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 그 공의 앞에서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치는 사람, 이게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이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이들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접속된 것이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접속돼서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혐오하고 배제하고 심판의 일들을 보면서 거봐라,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접속된, 이어진 사람들, 잇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이렇게 쏟아 부으시니, 샤파크라는 쏟다는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라 양동이 같은 걸로 내가 뒤집어, 비가 많이 내리면 우산도 소용없는 것 같은 그런 쏟아 부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 부어지, 남은 자 모두가 멸하는 겁니까? 남은 자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면서 이 가증한 일로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들까지 멸하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답합니다. 반짝냐, 너도 지금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이 부사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강조하면 동사를 2번 쓰는 일이 많은데 여기는 이 형용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부사어를 썼어요. 매우, 심하게, 강하게, 강력하게, 가장, 이런 뜻. 이 죄악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왜곡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 죄악들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닿았다는 겁니다.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득한 이 죄를 보면서 이 땅에 피가 가득하다.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피가 가득하다라는 건 뭡니까? 강포,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고 살인하는 일들이 그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덮었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읍에 불법이 무죄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불법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곳을 심판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이들은 또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라고 말해요? 버렸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신의 부재, 신의 죽음, 신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지금 우리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려놓고 자신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담무스를 위해 동쪽의 태양신에게 절하고 아세라에게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버린 적 없는데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시면서 눈을 지으신 분이 어떻게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계신, 인자야 에스겔아, 너 내 마음 알지 않냐?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품고 돌봐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겠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겠냐? 내가 그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겠냐? 그들의 말한 대로 행위, 데레크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대로, 말한 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그들의 머리, 근원, 생각, 뿌리, 여기에 내가 돌려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가는 배에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찼던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명하면서 주님의 말을 다시 되돌려 드리면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물론 이것은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이고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남왕국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분노와 경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멸망하고 망하고 황폐해지고 사막처럼 그들의 땅과 심령과 생명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들의 땅을 스울로 바꾸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성전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그들이 더럽게 만든 그곳에서부터, 그곳을 시체로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저는 가끔 설교하다 말합니다. 자기 자존심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돌이킨 그들을 향해 그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생과 거듭난 생명의 신비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이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반응할 것이며, 모든 예배와 행사와 찬양 가운데 또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과 이주민을 기도하는 화요일입니다.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주민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 꼭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의 뜻과 맞지 않는 삶을 산다.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이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어 잇대어져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느끼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걸을 때,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접속되어 말하는, 그렇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기도할 때도, 말할 때도, 일할 때도, 바라볼 때도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